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교회를 또 현장과 시대, 렘넌트를 살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37 치유 서밋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특별히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의 시간표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사 함께 이렇게 망대를 세우는 독서 포럼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기도의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망대가 더욱더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망대 독서 포럼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선택하게 된 책은 기도의 삶입니다. 전도자가 약 4, 5년 전에 추천하셨던 여러 책 중에서 이 헨리 나우엔 이분이 쓰신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손에 이게 잘 잡히지가 않았어요. 나머지 순례자의 길과 그리고 기독교 영성사 이제 그 두 가지 책은 바로 초반에 제가 봤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냥 좀 가벼운 그냥 신앙 서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이 호흡과 기도를 연결하는 두 가지 생명선을 좀 강화하는 시간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TCK를 맡겨주셨을 때 실제 치유라는 것이 이 생명선이 살아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게, 지난 한 달여 동안 말씀과 저희들을 집중하는 시간표 속에서 확인이 되었고, 더 마음에 부딪혀서, 그럼 기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면 좋을 책이 뭘까 하다가 제가 사둔 이제 여러 권의 책 중에서 이 기도의 삶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때마침 2월 달이었나요? 그 기도 수첩 뒤에 보니까 이 기도의 삶이라는 책을 또 추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사인이다 싶어서 이제 인도를 받게 되었고 드디어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독서 포럼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훑고 정리하는 것은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여러분이 한 주간 이 분량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또 좋았고 또 부딪힌 부분이 있다면 묵상된 부분이 있다면 먼저 포럼을 나누고 전체 좀 정독을 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보이는 순서대로 제 소리가 끊기나요? 제 소리가 끊기나요? 아니요, 잘 저만 들립니다. 그런가요? 잘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를 빼고 해볼게요. 지금은 어떤가요? 혜지 나갔네. 다시 접속한다고 나갔어. 네. 그, 이어폰을 끼고 이어폰을 끼고 한 거랑 그냥 이렇게 바로 휴대폰에 얘기하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음질이?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지금이 좀 더 부드러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빼고 할게요. 혜지 먼저 시키려고 했는데 먼저 나가버렸네. 이제 들어오네. 혜지야, 이제 들리니? 네, 음, 웃기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혜지, 그 다음에 우리 사랑 집사, 그 다음에 조 집사, 요 순으로 하도록 할게요. 아니, 반대로 반대로 하네. 해주세요. 그럼 조 집사부터 합시다.
이번 주 읽은 이 고독이라는 부분이, 어, 이 문장 하나하나가 참 주옥과도 같은 이 묵상의 이 내용들이 참 너무 주옥과 같은 그런 문장들이 많다는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어, 모든 부분이 참 음, 와닿고 어, 그랬는데 뭐딱 하나라든지 몇 가지로 뽑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음, 이게 제가 체험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코로나 시기였는데 대학 제가 대학교를 딱 졸업하자마자 그 해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제가 어, 대학 졸업 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 현실에 놓이게 되었었습니다. 2020년이었는데 뭔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내가 생각했던 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꼼짝없이 집에만 있어야 했던 이제 그 시기가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어, 그 시간을 보내면서, 어, 이제 뭐,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다든지, 어, 아니면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하나님은 그런 상태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저를 철저히 오늘 나왔던 부분처럼 고독 속으로 또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으로 또 오로지 언약을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이게 딱 생각이 나면서 오늘 지금 문장 하나하나가 참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 특별히 또 와닿았던 것은 고독이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창세기 3장의 어떤 내가 휴식하는 시간이라든지 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라든지 어떤 프라이버시 또 끝없는 이 경쟁적 삶을 지속하기 위해 새 힘을 얻는 장소.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구나. 여기서 말하는 이 고독은 하나님과 1대1 내가 만나고 영적인 비밀을 정말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구나.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침묵과 또 고독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 어, 그런 성령의 역사 그런 것들을 정말 누리고 체험했구나. 사람들은 어, 자신 안에 있는 외로움과 또 공허와 혼돈스러운 어떤 마음, 불안감 이런 것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 눈에 보이는 오락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어, 또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중독으로도 이어지고 어,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본능적인 반응은, 거기서 달아나, 이런 현실에서 달아나 오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이런 고독과 침묵, 이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이 시간, 바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아침, 낮, 밤의 삼집중이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진짜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분주하고 활동적인 그런 낮 시간에서도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결국은, 어, 이런 서밋의 타임,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하고 삼집중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내가 언제 어디서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내가 모든 상황, 내가 하는 육신의 모든 일, 이런 것이 다 영적인 것이 되어지고, 정말 24가 될 수밖에 없구나. 59쪽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세상 속에서 적적인 삶을 살면서도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게 해준다. 어, 이것도 참 너무 주옥카드 같은 묵상의 내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음, 그래서 61쪽에도 날마다 조용히 물러나 강박관념을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의 온유한 치유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기만의 광야를 만들어야 한다. 어, 쭉 읽으면서도 네, 참 분주하고 또 해야 할 것도 많고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진짜 어, 이 영적인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777의 그 무한한 어, 누림이 되어지려면은 어, 내가 하루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루에 정말 짧게라도 복음 누리는 그 시간,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을 어, 이제 따로 구별하여서 어, 떼놓고 가져야 되는구나. 또 그 시간에 대한 또 새로운 도전에 대한 또 어떤 기대감도 많이 부풀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또 깨달아졌던 것은 62쪽에 이제 긍휼의 일체감이라고 나오는데 긍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어, 고독 속에서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항의 마음이 회개의 마음으로 다친 마음이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게 일체감을 느끼는 열린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멈추고 한껏 긍휼을 품는다는 뜻이다. 긍휼과 판단은 공존할 수 없다. 판단에서 거리감과 구별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 상태에서는 진정 타인과 함께 있을 수 없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어, 깨닫고 느끼고 누려야 다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어야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위로를 해줄 수가 있는 것처럼 또 나의 창세기 3, 6, 11에 또 어, 나의 어떤 잘못,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다, 용서받고, 위로를 받아야, 어떠한 또 잘못한 사람이든, 어, 모든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구나. 그래서, 참 판단과 긍휼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이런 사실도, 또 새롭게 또 묵상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이라는, 세상 사람들은 외로움을, 견디지를 못하는데, 우리는 외로움을, 정말 고독으로, 어,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것과, 어, 또 그런, 고독의 시간은 창세기 3장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시간. 그래서 그런 묵상과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시간에 대해서 또 새로운 도전이 되어줬고, 어, 또 그만큼 또 기대감도, 많이 생겼던 그런 독서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인가요? 책을 읽으면서 고독에 대한 의미가 조금 새롭게 정리되고 편집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독과 사실 외로움의 의미가 너무 비슷하게 느껴졌는데, 한 끗 차이 같지만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고, 고독의 시간, 이 혼자 있는 상태에서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외로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깊은 기도에 집중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되어졌고, 책에 골방이 없는 삶은 금세 파괴적이 된다. 또 외로움은 오늘날 고통의 가장 큰 출처 중 하나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질병이다.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한 몇 달 전에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이 실제로 인간의 이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또 앞으로 사회적인 질병으로 더 대두될 거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혼자 있는 상태를 직면하게 될 텐데 이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올바른 집중이 되지 않으면 질병이라 표현할 만큼 고통이 될 수밖에 없고, 혹은 또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틀린 집중, 또 집착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이 조금 다시 새롭게 와닿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가장 홀로일 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울 때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가깝다는 표현이 많이 와닿으면서 말씀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던 이유가 조금 연결되어 생각이 되어졌고, 말씀에서 계속 주시는 것처럼 렘넌트 7명의 특징이 정말 극한 외로움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 렘넌트들에게 혼자 살아남는 답도 힘을 주셨고, 이 시간에 진짜 응답을 주시기 위한 내가 뭔가 그냥 이 뭔가 고독의 시간 뭐라 표현해야 될까? 어, 그냥 뭔가 우연히 주어졌고 어쩌다 보니 혼자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시간이구나. 이 사실이 보여졌습니다. 또 책에서 고독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진리에 서서히 이룰 수 있다. 고독은 변화의 장소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속에서 정말 나의 본래 정체성인
재창조된 300%에 내가 발견되어지고 또 변화되고 책에서는 긍휼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지금 말씀 받듯이 이 고독, 하나님께 홀로 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이 힘이 나온다는 부분도 편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고독 파트 내용을 읽으면서 계속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삶 집중 메시지와 연결이 되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이 기도의 상태가 24시 되어서 나를 살리는 힘, 또 이 힘을 넘어서 현장 살리는 힘을 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반드시 누려야겠다는 갱신이 되어졌고요. 사실 결혼 전에는 대학 때도 이제 자취의 시간이 길었고 또 가정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오면서 홀로 있고 또 홀로 서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는 아무래도 이제 직장에서도 함께 있고 집에서도 함께 있다 보니까 이 고독 홀로 있는 시간을 사실 의도적으로 이제는 조금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바쁘다고 생각되는 또 함께 계속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일수록 아침과 밤 시간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이 집중의 시간이 내게 더욱 필요하고 이 부분에 다시 갱신되고 결단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저도 읽으면서 너무, 너무 내용이 좋아서 진짜 책이 줄을 안 친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줄을 쳤거든요. 근데, 음, 일단은, 어, 책을 읽으면서, 와, 지금 진짜 우리 메시지 받는 것이랑 너무 연결된다. 흐름이, 통한다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기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아, 진짜 우리가 메시지 어제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삶인데, 아, 진짜 이 책 읽으면서 계속, 아, 진짜 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소통되고 내가 진짜 하나님과, 어, 하나,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 내가, 어, 하나님 속에 거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기도의 삶인데, 그래서 저는 보면서 다, 아, 그렇지. 내가 도전해야 될 거고, 내가 진짜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줬는데, 진짜 이 기도가는, 이 골방이 제일 처음에 49쪽에 골방이 없는 삶, 조용한 중심축이 없는 삶은 굉장히 파괴적이 된다고 했는데,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꼭 골방의 장소와 시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 마음, 마음의 골방과 진짜 이 기도가 내 인생의 근원이 되고 내 중심축이 되어지지 않으면 진짜 그런 삶이 진짜 파괴적이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이 이제 내 삶이 어, 아 진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어떻게 되고 엄습하겠다라는 게 되게 좀 많이 부딪혔던 독서였는데 음 저는 요 외로움을 그냥 아 외로워가 아니라 고독으로 승화시켜라라고 하는 게 되게 조금 많이 부딪혀 생각됐는데 그러면서 이 외로움은 이게 인간적인 외로움이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인데 그, 그 말에서 53쪽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시간을 조금이라도 떼어놓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삶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아무도 그 시간을 빼앗지 못하게 일정표에 분명히 표시해 놓아라라고 했는데, 아, 진짜,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내가 무언가 다른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부분부터 훈련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포럼 했듯이, 그러니까
아침 기도를 하고, 운동을 하고, 씻고,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하고, 이렇게 짜여져 있는 시간 속에서 그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정리하는 그 시간을 그걸 넣어가지고 한다는 생각은 항상 하지만은 정말 그 실천이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거는 내가 이 시간부터 이 시간은 딱 내 시간표에다가 정해놓고, 이제 그 시간을 빼놓고 시작하자, 도전하자, 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여기 쭉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방해 세력을 제거하면은 내적인 방해 세력이 걷잡없이 밀려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저한테 공감되는 게, 이게 기도를 하고, 한 20분, 10분, 20분 막 기도 집중해서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쭉 기도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 자꾸 뭔가 다른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고,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무언가가 연상되고, 막 연결되면은 생각이 또 다른 데로 빠진다거나, 그런 내적인 방해 세력들이 있다는 것, 그런 거 내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아, 그렇지, 지금 내가 내 상태가 너무너무 잘 표현해주는 이 책 독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54쪽에 홀로 시간을 보내는 일, 꾸준히 나를 들이는 시간을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가지고 하나님 음성에 민감함이 생겨나도록 그거를 계속 내가 도전을 하고 또 안 되면 또 도전을 하고 계속 그 부분을 지금 내가 해야 될 내가 먼저 시작할 단계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문을 열고 살다가 갑자기 문을 닫기로 한 청년, 어떤 남자 이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어, 그 집에 드나들던 객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으면은, 처음에는 문을 쾅쾅 치고, 뭔가 계속 갈등이 생기고 할 수 있지만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들이 서서히 발길을 끊는다. 이게 그 정도까지 내가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구나.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그냥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고, 나를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 줄 수 있도록 계속 그 도전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건 진짜 그냥, 그냥 기도를 하자가 아니라, 진짜 치열한 기도는 영적 싸움이구나라는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 든 게, 그, 외로움이라는 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논문을 쓰는데, 저는 그때 생명공학을 했기 때문에 너무 이 실험해야 될 게 진짜 많아요. 실험해야 될 게 진짜 많아서, 근데 밤새고, 막 방학 때도 막 실험실 가서 실험해야 되고 할 정도였는데, 근데 거의 이게 내가, 제가 맡은 그게 제일 많아가지고, 진짜 실험실 혼자 있을 때도 진짜 많았고, 진짜 밤늦게까지 내가 실험할 때가 진짜 많았는데, 그때 되게, 아, 혼자 있으니까 또 외롭고, 또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찬양에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이런 이 찬양이 되게 많이 묵상이 됐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그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시간으로 내가 누림이 되어졌었는데, 이제 그 대학 시절이 끝나고 또 사회에 나오고 또 일반적인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고독의 시간으로 자꾸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아, 그랬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다시 진짜 그러니까 다른 것을 세상의 다른 유혹의 객들이라고 했는데 세상 유혹의 객들을 좀 두고 진짜 하나님 옆에 집중하고 또 그것이 그냥 외롭다, 고독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다. 나를 있는 그대로 진짜 내가 무력하고 연약하고 잘 안 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 도전하는 그 시간을 계속 가지자라는 부분. 그래서 진짜 그것들이 지쳐서 더 이상 나에게 손을 뗄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자. 골방에 남아있자. 이런 어, 결, 결단과 기도 제목을 좀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침묵에서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뭐 사람들이 누굴 만났다라던가 할 때 침묵이면은 조용하면은 이제 사람들 많은 사람이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학원에서라든가 사람들 만났을 때도 무언가 조용하면은 무언가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침묵이 너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저것 분주하게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침묵, 침묵이 없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소멸된다고 했는데 침묵하는 그 시간이 진짜 필요한데 이제 문득 보면 저는 다니다가 이런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났다. 아니면은 이런 포럼이 생각이 났다. 했는데 그거를 바로 기도한다거나 바로 뭔가 적어 놓는다던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생각했었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분주함 속에서 있다 보면 딱 까먹고 이거를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생각 그런 적이 종종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진짜 그 무언가가 하나님 생각을 주셨을 때는 정말 집중하고 침묵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거다라는 것,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번 이 독서에서는 계속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데, 정말 다 내가 해야 할 훈련이고, 내가 해야 할 도전이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어, 내가 이렇게 훈련을 하고, 도전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뭐 분주함 속에 있던가 활동적인 삶의 한편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알아보는 그 시간, 그 상태까지 내가 정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음, 또 저도 긍휼 생각했었는데, 긍휼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면 그들에 대해 죽어야 한다. 우리하고 이웃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대한 판단과 평가를 멈추고 한껏 긍휼을 품는다는 뜻이다. 긍휼과 판단은 공존할 수 없다. 판단에서 거리감과 구별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 상태에서는 진정 타인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이게 진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이제 살려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또 수용하고 초월해야 되는데 진짜 이 긍휼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오늘 기도 수업에도 있었지만,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짜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연결되면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 나- 제가 이번에 뭐 교회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신노 고인이 왔다거나 이런 것도 내가 그냥 뭔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다. 뭔가 이런 일들이 아니라 또 학원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을 만나고 누군가 얘기할 때도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그런 뭔가 영혼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그런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냥 당연히 영혼 사랑하지만은 너무 안타깝다. 저 사람들이 복음 못 받아서 너무 죽어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영혼 사랑의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진짜 극률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진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했고요. 음, 그리고 마지막에 고독이 없는 공동체에게 고독이 공동체 생활의 필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교회 목- 목사님들 메시지에서 나오지만은 교회 안에서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기도 속에서 같이 소통되어지고 원리스 되는 게 진짜 가장 귀한 소통이구나라는 걸로 조금 정리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만.
책만은 채팅방에 남겼는데 사모님인 것 같네요. 아, 사모님이야? 아, 누군가 했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처음에 딱 읽고, 이제 이 정도, 고독 정도까지 읽고 굉장히 저한테 와닿아서, 이거, 바로 제가 그날 추천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거 꼭 읽어야 된다. 그리고 막, 뭐, 랩넨트 세계관 연구팀 카톡 전체방에도 막 올리고, 막 제 관련된 주위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이 책 지금 읽어야 된다라고 추천을 이제 했던 게, 이제 요 고독 파트를 보면서 되게 많이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집중의 시대고, 결국 그 집중이라는 것이 보면, 랩넨 7명이 다 외로움 속에 있었고, 다 혼자의 시간에 있었잖아요. 다 TCK들이었고. 근데 그게 이제 결국 고독이라는 단어로 여기서 표현을 해냈는데, 세상에선 그 어떤 걸 고독이라는 것이 이제 외로움으로 바로 이게 갚버리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그 표현이 정말 진짜 와닿았었어요. 진짜. 저도, 어, 진짜 뭐 초등학교를 5군데 다녔죠. 또 고등학교도 3군데를 다녔죠. 또 대학도 2군데를 다녔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오래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고 또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게 없었고, 그리고 내 또래와 같이 하는 게 이제, 대학 20살 이후 대학 때부터는 2004학번으로 학교에 3년 늦게 이제 들어갔고, 군대도 26살에 들어가고, 이제 모든 게 저는 나랑 같은 나이의 사람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진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겐 자동으로 어떤 면에서는 뭐 내가 외로움이다, 고독이라고 생각을, 어, 그런 걸 느끼지도 못할 만큼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져 버려서 나중에 늦게 이제 좀 나이가 들고 크니까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게 외로움이었구나. 그게 고독이었구나. 그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내게는 장점도 되지만 단점으로도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 저는 또 제 자신에 대한 좀 인식을 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되짚어 보면 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기도 임마누엘의 비밀을 되게 행복하게 체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진짜 선물로 내게 주셨던 시간이라는 것을, 그때를 거쳐올 때는 너무 당연하게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선물을 인식하지 내가 못했다면, 그 행복을 내가 누리지 못했다면, 나는 그거 정말 굉장히 인격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되게 문제 많은 사람이 됐겠다. 이게 이제 나중에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짜 좀 다시 한번 감사가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실전에서 이제 결혼 생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의 삶이라는 것이 전부 다, 진짜 결국은 함께 있어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에 속해서도, 결국은 신앙생활은 혼자다. 결국은 영적 독립, 영적 자립이라는 게 10가지 비밀의 삶의 첫 번째가 독립 자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일로 때우려고 하고, 성취로 때우려고 하고, 어떤 자존감으로 때우려고,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혹은 세상적인 재미와 쾌락으로,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것들로 사람들은 그걸 자꾸 자꾸 채우고 때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삼집중을 비롯해서 지금 기도라는 걸 전도자가 계속 2010년 집중 시대 이후로 계속 이제 강조하신 게,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주신 거구나. 결국 더 외로워지는 시대고, 지금은 더 파편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다른 골방을 찾아 들어가는, 그래서 집착과 중독으로 더 가는 이제 이런 시대가 왔고, 앞으로는 더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까 전에 사랑쌤도 얘기한 것처럼 진짜 질병으로 인식될 정도로 앞으로 사회 문제로서 이게 대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고독이라는 거, 외로움이라는 걸 어떻게 딜하느냐,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인식하고 진짜 누리느냐가 정말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외로움은 값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표현이 진짜 저한테는
과거의 이끄심도 확인되었고, 지금 또 나에게도 되게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또 우리 TCK들에게도 진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것을 두루두루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이제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훑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포럼했지만, 어, 49페이지에 이제 밑에 보면 골방이 없는 삶, 조용한 중심축이 없는 삶은 금세 파괴적이 된다. 정체감 확인의 유일한 길로서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매달릴 때 소유적, 방어적이 되며,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고, 그러니까 그 행동에, 자기 도전에, 자기 결단에, 뭔가 결과에 결국은 사람들은 목을 매게 되는데, 그래 되면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잘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되는 환경이나 사람이 생겼을 때는 그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소유적, 방어적이 된다라는 이 참 처음 듣는 표현이 굉장히 좀 와닿았어요. 이게 제 개인과 또 인간관계를 속에서 진짜 이게 체험된 부분이거든요. 창세기 3장이 이렇게 작용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요렇게 또 정확한 표현으로 딱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공감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자존심 상하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누군가의 말이나 뭔가 뒷말을 들었을 때 당장 이렇게 그래. 우리의 심리 상태가 우리의 어떤 내면의 상태가 보면 이렇게 바뀌는데 소유적, 방어적 이거를 한 번도 체험 안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동료 인간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세상에서든 동료 인간 혹은 동력자,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삶의 선물을 나눌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거리를 유지해야 할 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사회생활에서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경쟁이 치열한 무대에서는 더더욱 정말 그럴 거다.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 유일한 길로서 자신이 인풋한 것에 대한,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뭔가 도전했던 것에 대한 결과, 성과, 거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결국 다 경쟁 상태가 되고 다 적이 되고 그러니까 와 자기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소유적 방어적 이렇게 되는구나. 딱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대로 이 문장에 다 딱 드러나서 제 자신이 경험했던 것, 내 내면에서 느꼈던 내적 갈등도 이해가 되는 표현이었고, 또 다른 사람의 관계들 속에서 다른 사람을 또 목격하면서 제가 더 이해하고 느끼게 되었다. 이거구나라는 것이 되게 많이 정리해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이 되게 참 와닿았었습니다. 그래서 고독 속에서, 즉, 임마누엘을 누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소유적 태도의 환각에서 벗어나고, 나라는 존재가 정복 대상이 아니라 위에서 주어진 것임을 자아의 중심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다. 진짜, 그래. 그렇지. 많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방어할 소유물이 아니라 나눠야 할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 이 표현에서도,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구나.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구나. 진짜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 나눠줄 수 있지만, 이 힘이 없으면 진짜 그냥 내 자존심 하나 이게 지켜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기스 나는 걸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되게 방어적으로, 방어 기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게 다 심리학에서 다루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선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 이게 뭐 존재가 소유보다 더 중요한데, 예, 이 소유보다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고독의 시간이구나. 어, 그리고 50쪽 밑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것을 혼자라는 것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혼자라는 것은 곧 이꼴 외로움. 딱 이렇게 등치시켜 버리잖아요, 보통. 그래서 혼자라는 것은 곧바로 상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으로 경험한다는 거다.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요? 절규한다. 외로움은 오늘날 고통의 가장 큰 출처 중 하나다. 우리 시대의 질병이다. 이 책이 쓰여진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지금은 훨씬 더 디지털 개인 또 미디어 시대에는 또 4차 산업 인공지능에 의해서 세상이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는 정말 이게 후유증, 질병으로 크게 지금 확산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주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길들여주고 눈을 열어주고 방향 지시를 해주느냐도 굉장히 우리가 사역자로서 어떤 면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메시지구나. 이게 참 이 책을 보면서 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그래서 우리의 또 메시지와 연결해서 재해석, 재적용할 참 내용들이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시각을 담고 있는 문장들이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7명의 렘넌트가 다 이거 했잖아요. 외로움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그래야 우리는 자신이 혼자이면서도 하나님께 얼마나 깊이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 수 있다. 이거죠. 요 렘넌트들이 전부 다 내가 얼마나 요셉이 이제 자기 상처에서 어떤 면에서는 형제들을 향한 그 분노와 원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바탕이 그걸 압도하고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봤던 그 깊은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을 정도로 충만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압도적으로 충만해져 버리니까 그게 외로움으로 상처로 경험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독을 승화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오히려 생명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참 그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구나. 좀 이렇게 제 묵상에 이렇게 이런 문장을 보면서 많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넘어가서 52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제 우리 메시지 제목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외로움을 값진 선물로 지키고 아낀다. 아낀다라는 이 표현에 내가 완전 표시를 해놔서 아낀다. 와, 여기까지 생각했다고. 그걸 아낀다라고 표현할 수 있구나. 때로 우리는 인간의 근본적 외로움에 부딪히는 고통을 피하려 안간힘을 다하면서 즉각적인 만족과 신속한 위안을 약속하는 거짓 신들의 스스로 빠져든다. 정말 이 시대가 딱 이거에 맞잖아요. 이제는 어른들만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정말 이 상황이 지금 빠져드는데 그러나 그 아이들이 옛날에는 이제 엄마가 그래도 집에 많이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 그래서 케어를 해주는 게 있었지. 지금 보면은 다 맞벌이고 아이들이 그냥 뭐 전부 다 이제 다 밖으로 돌잖아요. 학원 돌고 또 나중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 외로운 거죠. 실존적으로는 굉장히 외로운 상태인 거죠. 근데 그걸 어릴 때는 그걸 뭔가 고독을 뭔가 이렇게 승화시킬 만한 어떤 인식력이 있다라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게 사실 또 어른이 되면 나름대로 이제 복음 있고 꼴도 나서 외로움을 좀 고독으로 승화하는 또 자기 성장의 기회로 또 삼는 그런 또 약간 고차원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도 있긴 하지만 물론 그것도 공허함을 다 해결하지 못하겠죠.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실 그 외로움과의 본인도 모르는 그 본능적인 어떤 치열한 싸움이 이게 애들이 미디어라는 것이 자기에는 완전 친구가 되고 애인이 되고 그냥 행복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것 건드리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 엄마가 해줘야 돼, 아빠가 해줘야 돼. 어떤 가족 안에서 당연히 해소되었어야 될 어떤 안전장치가 없는 거죠. 그 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찍부터 얘네들은 벌써 외롭, 고독이라는 거,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이야. 힘든 거야. 근데 이제 연예인이, 혹은 아이돌이, 오빠가, 되게 막 좋아하는 가수가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또 노래가 또 그런 걸 위로해주고, 막 나한테 힘을 북돋아주고 막 정체성을 막 심어주고 이러니까 이게 꽂힐 수밖에 없고 우상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 어른 다 같은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외로움의 뼈아픈 인식은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우리 존재의 반경 밖을 내다보라는 초청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외로움의 인식은 우리가 지키고 간수해야 할 선물일 수 있다. 외로움이야말로 우리 내면의 공허를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내면의 공허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파멸로 치달을 수 있다.
그 쓰라린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자는 요셉이죠. 약속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53쪽에도 어, 그 내적 방해와 외적 방해 세력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되게 잘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쪽 밑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시간을 조금이라도 떼어놓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영적인 삶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아무도 그 시간을 빼앗지 못하게 일정표에 분명히 표시해 놓아야 한다. 그러니까 정식이도 또 삼집중이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진짜 해당되는 것이고 다니엘도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냈다라는 것.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죽는 걸 알고서도 그 시간을 타협하지 않고 지켜냈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자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어, 힘의 어떤 원천을 얻는 시간이었다. 어, 그리고 심지어 이제 54페이지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밑에서 한 7번째 줄 보면 고독에 대한 이 열망은 흔히 기도의 첫 신호요. 고독에 대한 열망은 기도의 첫 신호요.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는 첫 번째 징후다. 이렇게 바로 연결할 수. 그러니까 뭔가 외로움이 느껴지는 내가 혼자다라고 했을 때 그걸 외로움으로 상처로 뭔가 쓸쓸함으로 팍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기도의 첫 신호요. 성령 임재를 인식할 첫 징후다. 이게 진짜 각인뿌리 체질되고 망대가 되면 좋겠다. 진짜 우리 성도들과 랩런트들에게 우리 TCK들에게 진짜 이 시스템이 세워지게 해달라. 좀 그런 기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고독의 의미를 알려면 먼저 세상의 왜곡된 고독의 개념에서 가면을 벗겨야 한다. 우리는 삶에 어느 정도 고독이 필요하다라고 서로 말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과 공간. 아무도 귀찮게 하는 사람 없고 내 생각에 몰두할 수 있고 내 신세 타령에 빠질 수 있고 어떤 일이든 내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다. 우리에게 고독이란 대부분 프라이버시로 통한다. 우리는 또한 고독을 에너지 재충전 센터나 상처에 약을 바르고 근육을 마사지하고 적당한 구호로 용기를 되찾는 복싱 경기장의 코너쯤으로 생각한다.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독은 끝없는 경제적 삶을 지속하기 위해 새 힘을 얻는 장소. 그러니까 보통 명상이 딱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 지금 명상이 하는 역할이 요거 채워주는, 해소해주는 대안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각광을 사실 받는 건데 이것조차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가면을 벗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명상이 지금은 부흥하고 절정에 이르르고 있지만 한계가 온다. 그래서 이런 수준의 어떤 고독을 의미를 이렇게 개념화시켜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명상 시대를 거쳐 네피림 시대 후유증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의 처절한 고독과 외로움과 상처와 그 빈 마음과 공허를 진짜 채울 수 있는 것. 그걸 하나 우리에게 지금 준비시키고 그 흑암의 혼돈의 빛을 비추는 진짜 망대, 그 빛의 망대, 그 뜰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것들을 소화하고 우리의 어떤 스토리를 정리하면서 메시지가 정리가 되고 실제 호흡과 기도 일치하는 망대를 점점 세워가면서 그 증인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어쩌면 진짜 부흥과 전도 운동의 참된 시간표가 그때겠구나. 우리는 그때를 위한 정말 그릇 준비를 망대를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독이란 자기만의 치료처가 아니다. 오히려 옛 자아가 죽고 단순히 옛 자아를 잠시 봉합하고 상처난 데를 잠깐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수준이 아니라 옛 자아는 아예 죽고 새 자아가 태어나는 변화의 장소요. 새 사람이 출현하는 곳이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인문의식도 사실 모티브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심리학적으로 어루만져주는 수준이 아니라 너의 기존의 상태는 죽어야 돼. 그래서 인문의식을 통해서 기존의 나를 아예 그냥 바꿔버리고 새로운 신적 존재로 거듭나는 나.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그래서 죽음을 간접 체험시키잖아요. 간접. 프리메이슨 인문의식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뭐, 고독을 프라이버시 정도를 하면서 위안받으려고 한 수준을, 3단체에서 벌써 많이 넘어서서 극적인 어떤 드라마틱한 죽음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구나 해서 완전 도약을 완전 한 단계를 확 넘어서게 하는, 이 정도까지 이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문제는 네피림이라는 것이 문제구나. 그럼 기독교인이 진짜 이걸 더 넘어서는 묵상의 비밀, 이 고독을 어떻게, 선물로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비밀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으면 고독 때문에 그걸 다 어려움과 상처와 외로움으로 인식해서 다른 걸로 자꾸자꾸 집착하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겠구나. 좀 그런 것. 왜냐면 요즘 결국 정신질환 시대고 외로움의 시대가 더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56쪽에도 내 속의 전체 존재가 금방이라도 친구나, 업무나 오락으로 달려가고 싶을 정도로 무서운 것이다. 자신의 무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믿고 싶은 것이다. 고독 속에 머물기로 결단하는 순간 번잡스러운 생각과 산만한 이미지와 어지러운 공상과 이상한 연상이 바나나 나무의 원숭이들처럼 내 마음속을 헤집고 돌아다닌다. 분노와 탐욕이 흉측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렇게 나는 또 한 번 어두운 무의 심연에서 벗어나 온갖 허식으로 거짓 자아를 되찾으려 한다. 이게 창세기 3장에 정말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진짜 이런 몸부림을 사실은 우리가 순간순간 치는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7쪽에 보면, 어, 침묵에 대해서, 어, 자신의 행동과 사고에 대한 통제력을 내놓는 것과 같고, 내가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창의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잠잠히 있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사람들은 요즘 창의성, 뭐 창의적인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에게 창의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 누리는 기도고 보좌의 축복 누리는 거잖아요. 내 안에 이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거기에서 나와지는 발상이, 거기서 나와지는 사고방식과 어떤 아이디어가 사실은 창의적인 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씨름하고 자기 존재의 궁극적 의미를 파헤치려다 지쳐 쓰러질 때가 많다. 이게 이제 세상의 한계인 거죠.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침묵이란 결국 묵상하는 거죠. 타인과의 대화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나누는 대화마저 멈추는 시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표시해놨어요. 내 안에서도 눈 감고 가만히 기도하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내 안의 내면과 대화를 자꾸 하는 거죠. 쓸데없는 자꾸 얘기가 막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를 멈추는 거다. 자유로이 숨을 들이마시며, 그러니까 호흡이 굉장히 그 부분을 잡생각을 떨쳐내는 데 있어서 확실히 호흡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신의 정체를 하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바로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창의적인 사역을 계속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의 경쟁력이 될 그 창의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내 안에 창조주 되시는 내 안에 이 창의적 사역을 계속 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지정의가 재창조가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사실 재창조 사역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777이 진짜 내 안에서 재창조의 일들로 계속 채워지면 그게 실제 학업과 산업과 일터 속에서 300%로 구현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걸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이 없을 때, 즉 묵상이 없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소멸되고 삶의 창의적 에너지를 다 잃은 채 차갑고 지친 모습으로 혼자 남게 될 것이다. 침묵이 없을 때 중심을 잃은 채 끊임없이 내 관심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내 관심을 그러니까 결국 남 눈치 보고 남의 기준, 세상의 기준 그냥 거기 의식하다가 적당히 그냥
힘들게 그냥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다 지치다가 레디비 레디고 엘사처럼 이제 하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세상과 연을 끊는 사람도 있고 머리 빡빡 깎고 스님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왜 끝까지 가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해답과 결론을 내고 결심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은 뛰쳐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침묵이란 오락 차원의 삶을 넘어서게 해주는 훈련이다. 그래서 묵상 시대 좀 생각해 보게 되고 58쪽에도 어, 처음에는 침묵이 마냥 두려울 수 있다. 침묵 속에 들어서면 어두움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자신의 질투와 분노, 원한과 복수심, 정욕과 탐심, 그리고 상실과 학대와 거부에 대한 상처의 음성, 거부에 대한 상처의 음성, 크죠, 이게. 이런 음성은 되게 시끄럽고 요란스럽다. 귀가 멀 수도 있다. 우리의 가장 본능적인 반응은 거기서 달아나 오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 그리고 59쪽에서는 맨 위에서부터 보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우리 심령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고요한 골방처럼 되는 것이다. 이게 24 기도가 되는 상태인 거죠. 고요한 골방. 그러니까 쪽 수도원이나 기도처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현장 속에서 그 분주함과 치열함 속에서도 내 심령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는 고요한 골방. 이게 이제 기도의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분주하고 활동적 삶의 한복판에서도 그분을 알아볼 수 있고 시공의 초월이 심령의 고독이 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 고독을 떠날 필요가 없다. 언제 어디서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고독의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 적극적 삶을 살면서도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게 해준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혼자 있는 것이 훈련되면 자신의 내면의 뜰을 거닐 자유가 생긴다. 그러니까 내 안에 기도의 뜰이 어, 생겨서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행복과 여유를 긍휼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 뜰이 내 안에 생겨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내가 다닐 수 있다. 어, 그리고 60페이지에 새로운 확신과 함께 우리는 자신의 삶을 안으로부터 새롭게 되찾는다. 자신의 내면 공간, 사랑과 미움, 부드러움과 아픔, 용서와 욕심 따위의 감정들이 피차 분리되거나 더 강해지거나 변화되는 바로 그곳. 이것을 새로이 알게 되면서 우리의 손은 능숙하고 부드러운 정원사의 손이 되어 간다. 그리고 60페이지 밑에 보면은 고독은 변화의 장소다. 거기서 우리는 피차 자신의 소유와 능력을 내보이려던 자에서 이게 딱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에 나올 때는 피차 내가 가진 것, 내 능력을 남보다 뒤지지 않기 위해서 내보이려고 했던 그런 자에서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임을 깨닫고 빈손을 활짝 펴 그분께 들어 올리는 자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예배자의 자세고 기도자의 자세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 빈손을 활짝 펴 그분께 들어 올리는 자. 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해방과 자유를 주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61쪽에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마음과 가슴의 눈을 우리 구주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그리고 은혜의 문맥 안에서만 우리는 자신의 죄를 대면할 수 있다. 치유의 장소에서만 치유의 뜰이죠. 감히 자신의 상처를 내보일 수 있다. 일편단심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집요한 두려움을 떨치고 자신의 참 본질에 직면할 수 있다. 그분이 나의 참 자아임을, 즉 그리스도가 나의 참 자아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서서히 강박관념이 녹아 없어지면서 하나님 자녀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웃으며 자신에게 더 이상 분노나 탐욕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맨 밑에 보면
우리는 날마다 조용히 물러나 강박관념을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의 온유한 치유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기만의 광야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3집중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일체감은 고독 속에서 자란다. 모든 62페이지에 인간 자는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모든 싸움과 전쟁과 불의와 학대와 증오와 질투와 시기의 뿌리가 바로 내 마음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독 속에서 깨닫는다. 그러니까 237 5천 종족의 상태인 것이죠. 고독 속에서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항의 마음이 회개의 마음으로, 다친 마음이 모든 고통 받는 이들에게 일체감을 느끼는 열린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 결국 선교는 영혼 사랑이다라는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 응용이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 중간 지점에 보면 우리의 의미와 가치를 타인의 자로 재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웃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멈추고 한껏 긍휼을 품는다는 뜻이다. 긍휼과 판단은 공존할 수 없다. 판단에서 거리감과 구별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이런 각인된 것들이 거리감과 구별이 생겨나니까 한껏 긍휼을 품을 수가 없다. 근데 오늘 기도 수첩에도 보면 다민족을 비롯하여서 지금 동성애자를 비롯하여서 세상에 어떤 면에서 자기들이 막 몸부림을 나름대로 이제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 상처 속에 처우면서 그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자꾸 차별금지법 만들고 PC 사상을 만들고 이제 그들의 망대, 흑암의 망대를 세워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정권에 의해서 그게 또 반대로 지금 또 흐름이 가고 있는데 어, 이게 이제 폭력적인 방식이나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영혼 사랑의 관점에서 교회가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것이 이 시대 좌우로 양극단으로 갈등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긍휼이라는 것을 망대로 세울 수 있는 전도자, 그 교회, 그 전도 운동하는 단체가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영혼 사랑이라는 그 맥락에서 진짜 237과 5천 정도를 품을 수 있는 거기에 사람은 몰려올 수밖에 없고 치유받을 자가 몰려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지 않고 사람이 오지 않는 것은 결국 아직 우리에게 그 긍휼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판단과 평가가 만큼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정한 타인과 함께 하려면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긍휼을 품는 저희들이 정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63쪽의 밑에 보면은 세상의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 서로에게 매달리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불안에 휩싸인 인간가족 한가운데서 함께 살아있는 기도의 손을 올릴 때 우리는 진정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도 보면 이념이 통하고 정서가 통하고 혹은 취미 생활이 통하고 공동의 관심사가 통하는 사람들. 그래서 극좌든 극우든 문재인을 응원하든 윤석열을 응원하든 세상의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을 지켜내기 위해서 서로 뭉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재명을 또 내세우기 위해서 서로 또 뭉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나름 세상의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 서로에게 매달리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하고 시위하고 이념단체들이 막 뭔가 하나 되고 막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불안에 휩싸인 인간가족 한가운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함께 살아있는 기도의 손을 올릴 때 진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64페이지 보면 자신을 인정하는 많은 행동들을 수시로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무익한 자가 됨으로써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인정하는 많은 행동들을 해왔는데 나를 입증하고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뒤로 한 채, 수시로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무익한 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독서 거의 뭐 중요한 내용들은 다 훑었습니다. 어쨌든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편집하고 또 정리하고 표시하는 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내면화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삶, 고독이라는 부분을 놓고 함께 망대 독서 포럼을 하였습니다. 고독이 세상에서는 외로움, 상처로 바로 인식이 되어서 다른 것을 찾아 몸부림칩니다. 그 창세기 3, 6, 11에 나를 찾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그 세상의 끝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신 원래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증인들 되어서 대후유증 시대,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 진짜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그런 원래의 인간을 회복시키는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세 가지 뜰이 먼저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보내주신 TCK 우리 호인과 신노에게 이 세 가지 뜰이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모든 흩어지는 현장에서 고독을 임마누엘로 누리며 또 기도 24로 누리며 진짜 세상에 가진 그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신 그것을 진짜 찾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